하나님 없는 인권을 분별하자. 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있죠. 국방대학은 국제관계, 국제정치. 나머지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가장 국제적 이슈죠. 지금 전 세계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최고 군사 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저 이란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최고에 있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34명이 동시에 그냥 한꺼번에 몰살돼 버렸어요. 지도자로 들어선 순간 어디에 숨고 있든지 간에 지하 100m에 들어있든지 어디에 들어있든지 저 민가에 들어있든지 들어오는 순간 다 때려버려요. 지금 서로 지도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죽으니까.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들어있는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신정정치다 보니까 이슬람에 있는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얼굴도 없어요. 어디 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 모스크바에 가 있다 이야기도 해요. 다리가 다 부러지고 생명이 막 겨우 붙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들어주는 그 사람도 24시간에 얻어터지잖아요. 야, 그게 가능해요? 그 세계체, 중동지배 세계체 강국이. 뭐 때문이에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미국이 세계 최 강국이고 이스라엘이 왜 세계 최고 강국일까? 왜 그래요? 조금 더 자세히 봐봐요. 역시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해요. 지금은 2000조국이라고 그러죠. 2000조국을 쓰니까 올해부터 2000조국을 써요.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이 지금 보면 어디로? 바로 했던 정보에 씁니다. 정보에. 제가 정보장교였잖아요. 미국의 시간당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돈을 그 당시에 북한의 어떤 중요한 상황이 발전하잖아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 당시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들어가는 데만 1000억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정보력을 뚫기 위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그 모든 감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가요. 그래서 정보는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정보력은 바로 정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보는 뭐예요? 바로 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놈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야 때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뭐예요? 보여야 때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이 가려있고 귀가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대학생 같고 세계 챔피언이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눈 가리고 귀 가려있으면 허공에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허공에 때리는데 내가 힘이 없더라도 눈 뜨고 있고 아무리 있는 헤비급 타이틀 어떤 권투 선수가도 눈 감고 있으면 그 대가 뒤통수가 때려버리면 저가 이기지. 이게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의 최고 정보력. 이게 뭐냐?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냐? 정보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군사들입니다. 자타가 자봉하는 최고의 용사들이에요. 최고의 용사들,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에스더 기도 공부하면 넘버원. 그러면 제가 왜 아까 이 이스라엘 정보력,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그 정보력은 PR을 구별하는 거예요. 저게 아군인지, 저게 적인지, 이게 내 편인지. 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정보력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바로 우리의 적은 어떤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요, 영적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열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진짜 이 영적 전쟁이 어느 정도냐?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래요. 이 느끼는 감정은 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곧 올 것 같다. 적이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정보력에서 우리가 PR을 조금만 분별할 수 있는 그걸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인권의 문제로 가장 본질적인 저 사탄의 세력을 알 수 있는 그네들의 최고의 무기인 그 무기가 조세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네들 덧입혀져 있습니다. 이 인권의 문제를 구별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유치원도 달부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한 100번 정도는 봤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나 많이 접한 말씀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 그런데 이게 이 한마디, 이 한 단어에 지금 우리의 악한 세력을 이루는 그 본질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인권의 기본적 원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야, 역시 대답을 잘하시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일방적인 전하는 것보다는 문답식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지갑 가져왔으면 이렇게 상품이라도 드릴 텐데. 제 대신 제 마지막에 제 전화번호는 오니까 그걸 연락하면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네요. 휴대폰은 요걸 가지고 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제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일방적으로 전했습니까? 문답식으로 전했습니까? 토론식. 오, 잘하시네. 맞죠?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난 누구를 아느냐? 물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전하실 때 일방적으로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요. 304번의 문답식이 나오더라고요. 304번에 전부 다 말씀을 전할 때 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고 그게 대해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참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요새 이제 인권 지도사 과정을 통해서 한 400여 명의 이제 그 인력을 양성을 해놨거든요.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이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인데 요새 아이들은 이 문답식을 하지 않고는 접근이 안 돼. 일방적으로 전했다면 그냥 졸아요. 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인권의 지도자 과정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근데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다 못하겠죠. 그 대답 잘하시면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게 딱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와 여자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젠더니 성평등이니 별의별 치료가 다 나오죠. 그리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래놓고 서로 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흐트러지잖아요. 남자 여자 평등이다 해가지고 흐트러 버리는데 진짜 우리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이고 남자는 자기의 여자를 정말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가정의 기본인데 이걸 지금 흐트러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모습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이걸 다 깨고 있습니다. 또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런 권리를 주마 나했습니다. 어떤 권리를 주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가정이에요. 자녀 양육권. 이 가정과 자녀 양육권 나중에 이 자녀 양육권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잘 보십시오. 또 땅을 정복하여 해라. 이거 뭐야? 개인재산권, 소유권 다 줬잖아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범죄와 정치 권력 다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할 때 한 가지 제한종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야, 이게 답 자기가 통째로 제가 써야 되겠네. 제가 말은 또 강단에서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해서 이 조항을 줬을까요? 예? 왜 이걸 했을까? 우리 목사님, 제가 한 끼 사겠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 조항을 준 이유는 너희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잃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만들었으니까 네 나머지 거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이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자유를 주되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인간의 자유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준 중에서 최고의 뭔가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가지고. 그런데 이 자유가 오늘날 이 자유가 변질돼 버렸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빼버리니까 바로 자기 결정권이나 이름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자유가 빼버린 이 상태에서 내가 주인 되고 자기 결정권으로 가고 있더라. 인권의 기본적 원리가 이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물론 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 조건과 특징 이런 게 다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이런 큰 논리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처음에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요, 이걸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갑자기요. 하나님이 빼버리니까 천지를 창조가 누가 했지? 어떻게 됐지? 이게 이제 대혼돈이 났겠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럼 뭐예요? 제일 먼저 유물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창조가 아니니까 바로 뭐예요? 부정하는 유물론이 나타나다. 두 번째도 뭐예요? 진화론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당연히 진화론. 또 한 가지 뭐예요? 무신론. 딱 나타나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조금만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핵심적인 네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예요? 마르크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크째 주가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물론을 주장했잖아요. 두 번째가 누굴까요? 다윈. 세 번째 니체. 마지막으로 프로이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네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 다윈, 니체, 프로이드. 학자들이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여러분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 그것도 맞네. 하나님이 없다. 그것도 맞네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제니까. 예? 다 죽었다. 그 말도 맞네. 맞아, 다 죽었네. 예. 야, 이거 좀 진짜 지가 풀어야 된다, 이게. 우리 오늘 국장님 거시 오셨는데, 예,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와! 저 어떻게 되세요? 저 강의를 때 벌써 들으셨나? 야, 역시. 예. 특징적인 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청소년 시기까지. 전부 다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마르크스 알잖아요. 철저한 크리스천이에요. 다윈 알잖아요. 다윈도요. 나중에 신학 공부 영국에 성공회대 신학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철저히 가다가. 그런데 자기 자녀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뭐야? 니체는 더 잘 알잖아요. 이는 아예 목사였어요. 프로이드 원래 유대교에 있지만은 결혼하려고 개신교까지 넘어갔다가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전부 다 뭐냐면 유년 시절까지 오늘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크리스찬이었어요. 특히 마르크스는요 고등학교 때 졸업 논문이 교회에서요 그 선생님이 그 적는 글씨 있잖아요. 마지막 졸업할 때 아주 기독교 역사에 되게 밝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 공동체 연합이라는 그 논문을 적어서 아주 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의 공통점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네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적대하고 있는 북한에 지금 북한을 만든 나라인 사람이 누구죠? 김일성이. 김일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영직이. 맞아요. 장몽. 또 그의 엄마는? 강만석이 권사. 그 사람은 결혼을 누가 시켰어요? 선교사님이 시켰어요. 그 태어난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거 하나님 빼버리고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주체사상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공통점이 지금도 우리 한국계를 말살하고 무너뜨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아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저렇게 임하게 된 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 유년주일 학교 때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은 다 안 하겠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 진짜 우리 자녀들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기에 이게 우리 자녀들은 아마 전부 다 훌륭한 다 그래서 신앙인들로 커질 줄 압니다만은 저도 제 자녀들 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바로 그 잘못된 어긋니로 갔을 때 제가 한 6년 동안 진짜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자녀가 하나 잘못되었을 때.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지고 대학을 3번째나 갔어요. 3번. 지금 31살인데 이번에 또 대학 들어갔어요. 왜?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한 아이가 잘못 받았을 때요. 지금 세상은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구나. 내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이 사람 연구하면서요. 이 사람 일생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제가 잠시 살펴볼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그 네 사람이 만든 게 인본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후기구조주의 이런 막 해체주의 별의별 걸 만들었어요. 탈이성적 사회와 합리적인 사회인데 이 사람들이 크게 내세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또 한 가지는 틀림이 아닌 다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논리를 내세웠어요. 또 한 가지는 틀림이 아닌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 이게 진리야 진리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예를 들어 동성애나 젠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다름일 뿐이야 하고 있잖아요. 기준과 원칙이 없어진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에서 이 공산주의라는 세계를 만들고, 이제 오늘 얘기하면 사회주의로 바뀌었죠. 공산주의는 이제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지배했고, 지금도 이념적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1844년에 하기 전에, 4년 전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권은 전부 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실증법상의 권리도 아니다. 인권은 사회문화적인 산물로서 시간,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발달한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산물, 인권이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권리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나와요. 1844년에. 이 논리가 지금 조금 이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조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인권의 기원에 들어가 보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인권이 시작되었다. 뭐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받은 권리다. 프랑스 권리선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좌파와 우파의 시작입니다. 1789년인데 1789년에 이 프랑스 권리선언문을 보고 1844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아까 인권의 논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 13년 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게 바로 자유권이다, 생명이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인권을 연구한 학자는 이게 좌파와 우파. 여러분 인권이 좌파와 우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오늘 이제 분별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인권이 철저하게 이념적이고 좌우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바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다 설명하지 못해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좌파와 우파.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인권의 기준을 찾으면 이건 우파. 프랑스를 통해서 이거 인권의 기준을 찾으면 이거는 좌파. 그 사람들의 주장한 논리, 학자들의 논리를 따져보면 정확해요. 제가 오늘 다루시는 분은 제가 인권의 딜레마 책을 썼거든요. 그 인권의 딜레마 책을 하나, 우리 국장님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저한테 달라 그러면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이 품절이 났어요. 제가 대전에 인권센터장 하면서 인권센터장 하니까 저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제 책을 흔들면서 KBS 나와가지고 인권 해모주의자가 나와가지고 인권센터장이 됐다. 막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KBS 나와가지고 떠들고 나니까 그 책이 그동안 안 팔리던 게요.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 돈 좀 벌었어요. 야, 책 파는 방법도 가져가지고. 그동안 책 찍었는데 안 팔리잖아요. 누가 제 책 사줍니까? 이름도 없고 무명인데. 그런데 KBS 나와가지고 그 책을 떠들어버리니까. 한 달 만에 다 팔려버렸더라고요. 지금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하도 안 팔리니까 제발 좀, 그래도 책 찍어낸 사람 좀 그래도 돈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샀거든요. 그때 이제 막 나가고 이제 몇 건 없어요. 제가 그 책을 드릴게요, 오늘. 하여튼 그 하나님의 방법, 이 인권 딜레마 노는 이 책이에요.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권리선언문의 좌우파의 정확한 제가 이 책에 다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생략하고요. 자, 인권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참 이제 헷갈리죠. 이제 분별해 드립니다. 북한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나쁜 거죠.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좋아요, 나빠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금남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또 람메코이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참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정말 제가 해야 될 일, 이 부족한 종을 차용해서 오는 게
막 그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인권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게 오늘날 딜레마입니다. 제 책이 인권에 왜 딜레마 제목이 이러냐, 이래서 딜레마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인권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인권 때문에 지금 전세가 지금 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건 생략할게요. 인권의 홍수, 만능 충돌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인권 하다 보니까 됐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세계 인권선언 전문에 합법적으로 인권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북한 인권 당연해야 돼요.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는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 10조와 세계 인권선언 전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합법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겠습니다. 인권의 논란 사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권이라 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IS 집단 문화적 인종이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안 가는 방법,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지만은 소수와 양심의 종교를 하고 있잖아요. 특정 집단만의 인권이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 학생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 인권, 여성 인권, 별의별 인권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모두를 위한 인권인가? 진짜 이게 인권인가? 헷갈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멸망되었다는 사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참 그때 교수님께서 눈물로 호소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2017년도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안드레 윌리엄스 와가지고 그때 외치던 모습, 참 그때 금식하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 이제 얼굴이 괜찮은데 그 당시에 금식해가면서요. 맨날 금식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막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때 안드레 윌리엄스가 와가지고 영국과 똑같이 가고 있는 한국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외침 소리에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 때문에 똑같이 가고 있느냐. 제가 그때 한 2박 3일 동안 이 안드레 윌리엄스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막 문자도 주고받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받고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필요해가지고 막 하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 있어요. 인권의 문제를 딱 접근하면서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이분을 두 번을 만났습니다. 2017년도에 만난 때도 있고 2023년도에 그때 새로운교회에 또 와가지고 이분을 만나면서 또 다 물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이 뭐냐, 잘못된 인권 교육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생명이 경시되고 교회가 몰락하더라. 제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논문을 적고 해 나갈 때, 야, 이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인권이라는 이름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본격적으로. 예. 여러분, 가정이 몰락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 저쪽에 보면 혼외 출산율, 정상적인 부모가 없어요. 50%, 70%가 전부 다 비정상적 아이들이 태어나요.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다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요? 인간을 경시합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해야 돼? 사람 비슷한 걸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왜? 인력은 필요하니까. 이슬람 애들이 남 애들 끌고 와서 보다 보니까 얘들 맨날 테러만 일으켜. 그렇다고 무슬림 데리고 쓸 수 없으니까, 야, 우리끼리 해가지고 좀 말 잡는 사람을 좀 만들어 볼까? 인간하고 동물하고 교배를 시켜요. 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이거 보이잖아요. 축제하면서 보면 사람을 동물 모양을 해가지고 끌고 다녀요. 이게 지금 이 실제 현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창년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몰락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15,000개 교회가 이렇게 변했던 거 뭐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사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남침례교회에서는 지금 유럽 지역을 미종족 전도 대상 국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탈세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2% 미만이다. 그러니까 미종족 전도 대상 국가라고. 나이 든 사람만 교회가 뭐 있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들 든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실태로 허가하고 있어요. 무슬림은 점차 확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이나 지금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완전히 극을 쥐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완전 좌파 정권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6개 부장관, 주요 도시,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이런 사람 전부 다 뭐예요? 무슬림들이에요.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찰리 커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만난 라메 코이 목사님이 찰리 커커의 이제 영적 멘토이신데, 이제 오늘 그분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 찰리 커커가 잘 알다시피 작년 9월 8일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15%가 증가했고 성경이 한 달에 1,000만 부 이상이 돌파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잠시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분이 부탁하는 게 목사님들을 제발 깨워달라 그 부탁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람메코이 목사님이 자기도 그걸 못했대요. 제일 안 변하는 게 누가 안 변하고? 목사들이 안 변한다. 아마 여기도 답답하신 분들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제일 안 변하는 게 목사님들. 저도 이게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웬만한 목사님들 찾아갔거든요. 진짜 안 변해요. 자기의 생각이 바뀌니까요. 정말 안 변해요. 제가 조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야, 이걸 진짜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지난 13일 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종수연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제 이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발 목사님들 깨우자. 근데 이 찰리 커크의 이 영향력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암살됐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Stop in the Name of the God. 하나님의 이름 앞에 멈춰라. 오늘 제가 그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진짜 엄숙해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 천만에.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이 자유주의 시장에서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 당연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 부정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 하나님이 사라졌어. 이 잘 극복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찰리 커크의 장례식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아유, 못 봤어요? 이 11만 명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죠? 전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찰리 커크가 이제 장례식을 20일 만에 했죠. 20일 만에 하면서 11일 만에 했죠. 소리가 안 나도 괜찮습니다.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1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CCM 미국에 있는 전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5시간의 장례식 때 마지막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례식이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31살의 젊은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순교해가지고 암살당해 떠나면서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장관 21명이 나오고 전 미국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들어갔대. 하나님의 영혼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미국이 하나님께 축복 안 할 수가 없구나. 제가 그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커크를 제가 그 이야기는 감동받은 이야기고 이 찰리 커크를 암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입니까? 이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찰리 커크를 암살했느냐? 찰리 커크가 야 성평등 젠더 이 잘못된 거야. 그건 죄야. 그 듣기 싫어가지고 암살해 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잘못된 인권 교육의 피해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이 찰리 커크를 암살할 범을 찾아낸 사람이 주일학교 때 이 아이를 가르치는 목사님이었어요. 갑자기 그림자가 막 뛰어가서 보니까 저 보니까 쟤네?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보니까 자기 아들 맞거든. 목사님이 먼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자기가 1억 5천만 원인가 현상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내놓으면서 그러겠습니다. 잘못된 인권 교육의 폐해를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냥 봤을지 모르지만은 그 뉴스에 나왔던 거라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권 교육 하나가 이 아이를 망쳤고 우리는 위대한 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차차기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인권 교육이 뭐길래? 오늘 이게 맥코이 목사님인데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두 종류가 있대요.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좀 더 두려워한대요.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건 제가 오늘 다음에 이제 좀 지나갑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분이 찰리 커크의 멘토예요. 이 목사님을 깨웠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 찰리 커크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라. 내가 보고 생각한 적 교훈을 얻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지금 유럽이나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깨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뭉거지는 이 인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대별 인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인권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노력해서 얻어주는 것이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누구의 논리였습니까? 마르크스 아까 논리 설명했잖아요. 1844년에 주장했던 그 논리 여기 들어있잖아요. 중학교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뭐라고요? 인권의 확장 역사래.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론은 바로 1972년에 바자카라는 사람이 막스의 인권의 이론을 적용해서 인권은 계급 투쟁과 확장의 역사이다. 인권은 이렇게 변해간다. 이 주장한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이 아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칼 막스의 논리가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 교과서 안에 그냥 그대로 인권의 이름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 이런 인권을 배우면 가정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여러분 부모 징계권이 없어진 거 아십니까? 들었죠? 부모 징계권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 대 때렸다가는 바로 벌금 200만 원입니다. 특히 도구를 들고 때리면 바로 벌금 바로 나옵니다. 요새 그러잖아요. 무조건 하면 신고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으로 잘 양육됐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 안 있겠지만은 우리 진짜 교회 아니고 신앙 에스더 운동 말고 저쪽에 있는 예수 잘 못 믿는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갈등, 가정이 다 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신고할 거예요. 어느 정도냐? 1년에요. 31,486건이에요. 83.7%가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요. 물론 부모가 술 먹고 아이들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못된 부모들에 의해서 술 먹고 이상한 짓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식이 직접 신고하는 대부분 집행유예와 단순처리입니다. 이거는 거의 90%, 99%다 그래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부모를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북한하고 똑같죠. 실제 한번 사례를 볼까요? 설거지 문제로 부모를 고발한 사건. 제가 울산에서 직접 제가 강의 나가서 직접 체험한 사건입니다. 철봉거리건 도와준 아빠를 성추행이라고 뺨 때린 사건.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야, 몸이 약해가지고 얘들 허리춤을 안고 철봉에 매달아줬는데 딱 내려도 아빠 뺨을 쫙 때리면서 아빠 이거 성추행이야. 제가 제주도 갔어요. 말씀 전하고 했는데 한 40대 초반에 집사님이래요. 눈물이 글쓴 거. 처음에는 와가지고 상담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웬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잘못된 교육 하나가. 기거리 했다고 등 때린 엄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 아마 경남 학생인권조례 막으면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엄마예요. 민주당에 있는 당원이래요. 그런데 그때 경남 도의회 모아놔놓고 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벌써 50분이네요. 되는 대로 해요. 그래도 뭐 천천히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의원들 모아놔놓고 내가 이러면 이런 아이 같으면 내가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그게 당시에요. 그걸 갖다 눈물 겪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거를 했다고 땅을 때렸다고 자기 엄마를 고발하는 이게 무슨 인권이냐고. 그래 경남 학생인권조례 그래 폐지돼 버렸어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교회 가려는 엄마를 정사학대로 고발한 사건. 뭐 잘 알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장난치지 말라고 주걱으로 때렸다가 20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엄마가 밥하다가 이게 왜 딸이 그거 때렸다고 신고해가지고 2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 최근에는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여기 가까운 교회입니다. 이게 있는 목사님이 아이들 이게 아동 야 예쁘다라고 이렇게 만졌다가요. 재판에 져가지고 아동 추행으로 걸려가지고 4천 얼마인가 벌금 4천 몇백만 원 벌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새 지금 만지면 안 돼요. 이제 요새 제가 인권 지도사 가정에 저희 가정에 들어온 목사님 한 분이 그 사례 발표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청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엄마가 야, 너 아이들하고 좀 잘 지내가지고 꾸중한 엄마를 살해했다가 징역 20년 받은 사람. 이게요, 자기 엄마를 잔소리한다고 칼로 찔렀어요. 20번이나.
그런데 알다시피 그 엄마가 교회에 나오는 아주 신앙인이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사로 활동했지만은 이 잘못된 아이 하나가 아까 있는 찰리 크크의 암살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잘못된 인권 교육을 받으면요, 이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것보다도 이 반기독교적 정서와 거부감입니다. 부모 선생님에 대한 감사, 공경이 아예 없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95%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미치는 영향 볼까요? 여기에 보면 종교의 자유보다도 성소수의 권리가 우선되는 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모든 종교 검문 행위는 인권 침해로 들어갑니다. 무종교도 종교다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종교 검문 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 부모를 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기관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 일체의 종교적 행위, 설교, 기도도 정교분리 위반으로 공공의 권리를 침해로 간주한다. 이 잘못된 정교분리 주장과 이 개신교에 한해서만 유독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의 90%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출산이 적어서 10년간 학령 인구가 26% 감소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2배 속도로 주일학교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 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예? 조금 더요.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요.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저희가 이 인권을 가지고 왜 적극적으로 하고 인권 지도사를 나섰는가 하면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 젠더 반대된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동성애 설교 좀 그만하시죠 이러더라고요. 맨날 당연히 그랬잖아요. 학문 성경 그거 그만 들었으면 좋지. 낸자 남자가 이사로 변하고 이사가 남자로 변하면 그거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어떻게 좋아요. 그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해모세력을 몰래버리냐. 우리 맨날 동성애 젠더 반대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맨날 반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독교는 벌써 해모세력으로 다 맥혀버린 거예요. 복음이 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났다.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집어 전략은 한계가 있다. 고민하다가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가자. 여러분 인권? 이게 분별만 잘하면 되거든. 하나님이 주신 인권, 천부적 인권, 성경적 인권을 가르치면 되거든. 성경 없이도 가르쳐야 되거든.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여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품앗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를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9가지 은사 중에서 이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정말 분별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 지금 인권, 민주, 평등 이 좋은 말, 언어의 프레임이 씌어있는 이 중에서 이 인권이라는 말을 철저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인권을 구별할 때 우리 교육하면서 야, 너 권리 누가 줬어? 아이들한테 물어요. 야, 너 아이 어떤 권리 있어? 그러면 뭐 성적 자기결정권, 뭐 놀 권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권리 누가 줬어? 여러분, 우리 권리 누가 줬습니까? 금방 놓잖아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안 그래요. 이게 경찰이 줬나? 유엔이 줬나? 어떤 아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줬다 그래요. 웃을 일 아니고요. 제가 학교도 막 들어가거든요. 강의 들어가거든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예요. 그 복지 가르치는 사람들 인권 교육이 좀 더 의무화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권 교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묻습니다. 선생님들보고 선생님 그 교수권이 있죠. 그거 누가 줬습니까? 글쎄요. 국가인권위가 줬나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야, 놀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성별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준 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누가 준 거야?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주었어요. 그 말도 맞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줬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인간의 권리는 누가 주었는가? 제 이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이에요. 천부적 인권, 이게 성경적 인권이에요.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 이 4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요, 특허예요, 특허. 딱 이거는 이제 요새
처음에는 저보고 해모주의자고 막 저를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DB로 딱 들어가고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딱 등록되고 나니까 요새 AI 치면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왜 등록되어 있으니까. 전부 보편 상대 자의적 인권이 유형하면요. 인간의 권리는 누가 줬지? 그럼 나옵니다, 이게. 야, 이게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좀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다음에 제가 또 간증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고요. 천부적 인권이 있다, 보편적 인권이 있다, 상대적 인권이 있다, 자의적 인권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무슨 인권이 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천보상자. 우리 인권 강사들에게는 반드시 인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뭐다? 인권의 권리 누가 종류에 따라서 천부적 인권이 있고, 보편적 인권이 있고, 상대적 인권이 있고, 자의적 인권이 있다. 요 위에 있는 파란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천부적 인권은 성경적 인권이고, 보편적 인권은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 인권은 이념과 사상이고, 자의적 인권은 논리에서 피시주의라 그러죠. 자기 자신이 준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있는 이거는 많은 걸 또 생략하고요. 천부적 인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부 인권은 뭐 미국의 독립선언 뭐 이렇다고 학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천부 인권 성경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는 강의 당장 쫓겨납니다. 이게 교회냐 그러죠. 그래요. 제가 대전 인권센터 다닐 때 들어가 가지고 홈페이지다가 저는 천부 인권과 보편 인권을 추구하는 대전 인권센터를 만들겠습니까? 당장요. 그게 한 40명이 몰려왔어요. 전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당신은 목사이니까 교회라고 이게 맞습니까? 가지고 물러가라고 막 대모고 난리 났어요. 제가 좀 이따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세계 인권선언 전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인권. 자, 이거 빨리 대답하시면 차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엠넷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공식적인 법제처와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해결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쉽게 넘어갑니다. 보이죠? 보여요? 천부라는 말을 빼버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신앙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신념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더 쉽게 한번 더 볼까요? 자, 또 한번 봐요. 제1조입니다, 이거는. 제1조. 뭐가 차이가 날까요? 원래는요, 이 천부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있어요. 1948년도 미국이 세계 인권선언을 만들 때 천부적이라는 인권을 딱 포함시켜 놨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라는 이 천부적이 신앙적이라고 빼버린 거야. 이걸 가지고 나는 세계 인권선언을 가지고 천부 인권을 하겠다는 거야. 야, 내가 성경으로 해서 제발 너희들 공부 좀 해.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전부 다 깨갱하고 다 돌아갔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에 가서 천부인권 함부로 말 못해요. 했다가는 난리 나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도 천부적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건 이제 인권 지도사 과정이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안 했지만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가르치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창시자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권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의 권리는 처음부터 신념하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권리가 아니면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보편적 인권은 이제 간단히 넘어갈게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맞는 것이 이 보편적 인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막 쓰이고 있어요. 인권은 모두의 것 존중해 주세요. 이건 보편적 인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는 우리 기독교적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맞는 것이 이 보편적 인권이에요. 이 보편적 인권도요, 만들 때 신앙의 자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가장 인권의 기본적인 건 뭔가,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이게 이 사례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루즈벨트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 인권선언을 만들었는데 이 공산주의에 대응해서 이 예를 들어 북한의 인권 주장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넣겠다. 우리 이용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렇잖아요. 북한에는 뭘 넣겠다? 신앙을 넣겠다. 이게 인권이에요. 그럼 북한 인권 이거예요. 뭐 상대적 인권? 이건 여기 보면 상대적 인권의 사례에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를 구별해요. 이 막스의 인권인데 이 강자에는 인권이 없고 약자에만 인권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상대적 인권이다. 자의적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권리로 변질시킨 거예요. 이게 점차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부터 대법원에 인정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점차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의적 인권의 유형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신체 자기결정권, 성별 자기결정권 이런 거 있다. 예. 이 성적 자기결정권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쳐요. 요새 음란의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중학교 교과서에 피임법 몇 군데? 12가지가 있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13가지가 있다 가르쳐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내 몸, 내 신체 자기결정권. 이거 태아의 생명권. 요새 낙태 문제 심각하잖아요. 전부 다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젠더 문제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도덕교과서입니다. 도덕교과서 안에 성별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가르쳐요. 뭐요? 남자와 여자 지가 결정한다는 거다. 중학교 아이들, 그것도 교육부 검정교과서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해야 된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된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들었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바로 뭐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의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여러분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인권 지도사 과정을 전국으로 지금 한 400여 명을 양성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소식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는 제 번호고요. 아래 번호가 아까 제가 전화번호 가르친다고 그랬죠. 아까 대답 맞추신 분은 제게 연락 주면 제 책도 보내드리고 인권의 딜레마 선착순으로 오늘 여기 제 전화번호 기억하시는 분에게는 세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목사님께도 제가 한 건 보내드릴게요. 예. 책 다 팔리고 없어요. 지금 품절 현상이에요. 지금 재판 찍어야 돼. 예, 우리 오늘 국장님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 27337 하나 썼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제 핸드폰 들어오는데 27은 신약 성경이 몇 건이에요? 27건. 구약 성경 몇 건? 안 잊어버리겠죠. 27337은 뭐예요? 천국을 안내하는 문. 27337 하나하나사. 5080은 제가 50에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80세에 하나님 불어 천국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일하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가 5080. 제가 그랬잖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말씀 전하라 그래서 제가 5080 이렇게 전화를 전했습니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문 7 하나하나사. 잊지 말고 전화 주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이십니다. 제가 일서 기도운동본부에 정말 올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가 아닌 기도가 나올 때군요. 하나님 없는 인권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인과 인권의 악행과 정책을 분쇄하게 하옵소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신권, 천부 인권을 실현하는 민족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현재 인권교육에 만연한 세대별 인권교육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에서요, 지금 이 신앙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목사가 강단에서 강단권을 지키지 못하고 감옥 가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민법 개정안 여러분 같은 우리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통일교나 신천지를 없애려고 그랬지만은 법은 그 법 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통일교 신천지라고 들어가든지 그거 없이 종교법인을 해산시켜버렸다. 그럼 다 종교법인 다 해당되잖아요. 말로는 통일교 신천지지만 그 법은 교회를 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악법 제정하는 시도를 무너지게 하옵소서. 좌우를 분별하는 목회자의 강단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무조건요, 기도할 때요, 우리 목회자 살려주시옵소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짜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신학이 무너지고 분별 없이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헷갈릴 거예요. 진짜 이놈들 내가 살려줘야 되는데 어떤 걸 살려줘야 될지 헷갈릴 거예요. 몰라서 무식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정교분리의 원칙을 알리는 종수연을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번에요, 이 종수연을 지난 3월 13일 날 서울 사랑의 교회 사랑 아톨, 제가 우리 목사님을 그때 제가 미국에 가 계셔가지고 같이 이제 못했습니다. 그때
알다시피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중요한 목사님들을 깨워서 한국의 이 종교의 분리에 대해서,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의 법률가들 해가지고 여기 보면 김진호 목사님, 김성규 장로님, 오정호 목사님, 손현보 목사,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목회자들 우리나라 각 교단별로 그대 모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 다 응해 주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자유,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영상을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다 들어주십시오.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종교 분리.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원칙은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왜곡되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식당, 교통시설은 운영되었지만 종교시설, 특히 교회는 더 엄격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11차례 형사고발을 당했고 실제 폐쇄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은 총 139회 진행되었지만 법 해석의 문제로 패소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약 1만 3천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학교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가 끊어지고 신앙의 계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 낙태 관련 입법 변화, 성가정정책의 방향 전환, 그리고 일부 사법 판결에 대한 이념 논란. 한국교회가 느낀 위기의식은 권력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가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10월 27일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이후 세이브 코리아 운동은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이영훈 목사, 김장한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손현보 목사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국 손현보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5년 9월 8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145일간 구속되었습니다. 강단에서의 설교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종교법인이 정교분리를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이 조사권을 행사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이들은 영장 없이 교회에 출입하거나 장부를 검사하고 설교까지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교회 폐쇄법이라고 부릅니다. 지지하는 쪽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라고 말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는 반란 행위와 같다. 엄정히 제재하고 법도 보완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닙니다.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위험한 행위로 규정한 발언입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신앙은 마음속에만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바를 말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신앙에 따라 생명과 정의를 말하는 것도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그 미국이 한국, 그것도 부산 끝자락에 있는 손현보 목사의 구속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에서 두 아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 부통령이 이를 언급했으며 유력한 국무위원들이 만남을 요청해 손현보 목사와 한국교회의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 직접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는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침묵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갈 물린 종교 자유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 속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연대. 이게 이제 지난 3월 13일 날 우리가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면 나머지보다도 이 신앙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자료를 DB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 우리 여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이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오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뜨르고 또 우리 용희 교수님의 얼굴이 뜨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용사라도 요석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듣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북한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던 시기가 이 시기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서서히 제 눈에 가시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모여서 특히 여러분들 같이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이게 이루어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떠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사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너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안도하시어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잘못된 인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